저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삶 따라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바쁜 사역 때문에 식사할 시간이나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기도할 시간을 오히려 만드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삶 따라가기 두 번째 시간으로 가르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랍비입니다. 랍비는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 당시에 율법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이 랍비의 위치와 역할은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회당에서요, 예전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순서를 보면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서와 좀 비슷한데요, 먼저는 쉐마를 낭독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반복해서 그들이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특정 기도자가 기도를 합니다. 8가지 이 기도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에 대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를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율법을 설명하는 선지자의 말씀, 바로 선지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읽었던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마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하듯이 설교를 하는데요, 보통은 회당장이 그 회당에 방문하는 랍비를 초청하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시간에 회당에 모인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바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까지 경험하였던 수많은 랍비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바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한 탁월하게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랍비들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탁월한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바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설교 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쳤습니다. 축도는 장로 중 한 사람이나 회당장이 하였고요, 그때 모든 회중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회당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 회당 예배 순서가 우리 예배 순서와 비슷하죠. 예, 바로 이 기독교 초기에 이 회당 예배가 바로 오늘날 우리 예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처럼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야 6장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뼈 때리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강팍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리석음과 죄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훨씬 후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부르셨죠?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다 알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좀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제자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복음이 바로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고 3년 동안 가르침 그대로 제자들은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에 지금도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들 역시 복음을 보던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삶으로 몸을 보이신 그 제자들, 비록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전 세계에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재림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의사인 누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형이 북쪽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면 아이고 촌놈, 배우지 못한 놈, 그런 어떤 말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의 이 어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3년 동안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또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기독교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효과를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가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에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이 헬라 철학과 우상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성하여서는 누구를 만났죠? 사도 바울, 바로 선생님을 만나서, 스승을 만나서 신앙교육과 함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또한 교회에서의 이 교회 교육이 바로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어느 것 하나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나쁜 예가 있는데요, 가나안에 정착을 하는 여호수아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여호수아 시대의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하는 여호수아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요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 후에 그들은 사막을,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 또 이동을 하고 또 멈추면 또 서서 텐트를 쳤다가 부렸다가.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사 많이 하면은 좋습니까? 귀찮습니까? 귀찮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또 숙명이 이사를 자주 합니다. 사역지를 옮기면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사하는 거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 아내에게 그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나갈 때였는데, 내가 갔다 오면 이사를 좀 해놓으시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니까 시골의 삼촌들 다 모셔가 와서 이사를 다 해놓았더라고요. 이사하는 거 정말 귀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막에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요, 이제는 그곳에서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이제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 앞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매일 마주하는 현상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였던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현실의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요, 그들의 마음과 삶에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과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랴와 같은 가나안의 우상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것이요 고스란히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한 그 세대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의 자녀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뼈저리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출애굽하는 것부터가 기적이고, 그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더위와 추위에서 지켜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또한 적들로부터의 그 위험에서도 다 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땠죠? 감사는커녕, 그 은혜에 감사는커녕 오히려 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였던,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였던 것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했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니 그들의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가 이처럼요 항상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사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물음표를 하나님은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가 하면요, 우리 한국교회 역시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1970년, 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아마 성도들이 대부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과 또한 청년시절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또 저는 모교회가 경주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매주 토요일마다, 그때는 학신회, SFC 학신회라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얼마나 주고받고 대도 않은 질문도 해가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거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요, 바로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학교에 가면서 또 퇴근을 하면서 하교를 하면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였고, 또한 지금은 금요 기도라 부르지만 그때는요,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많은 숫자의 우리 어머니들이 밤새도록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당 그 자리에 여러 곳곳에 보면은 이불과 함께 성경책이 옆에 객겨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정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우리 한국교회 역시 점차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지금은요, 코로나 이후에 해마다 문을 닫는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의 숫자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는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혹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거나 식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현실 앞에서 이 현실에 적응하느라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때문은 아닐까요? 그 대신에 여호수아 시대처럼 변화되는 이 삶의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배우고 훈련하여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식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대로면 충분하다고, 내가 살았는데 좀 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수시민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은요, 지금과 같은 이때에 오히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고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참 우리는 장소 가리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가르칠 때에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이나 집, 산이나 들판, 호숫가나 길거리 등 모든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리고 새벽과 정오, 저녁, 한밤 등 시간 또한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한 세리, 어부와 창녀, 병자들에게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정말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나오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요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루 다니셨다.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속해서. 예, 우리는 한 번, 두 번 하면 이만큼 내가 딱 한 번이야. 이번 만에 딱 내 들어줄 거야. 목사님 올해만 딱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이제 내년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지금 훈련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능력과 권세가 있었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다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수리아 전역까지 쫙 퍼졌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노란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보시면 그 당시에 저 북부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저쪽 수리아 전역까지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물론이고 이제는 요단강 건너편 바로 데가볼리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기적을 한번 맛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5G가 딱 두드리면 바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요 예수님의 소문은요 일파만파 저렇게 퍼져나갔던 거예요. 이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이슈는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실시간 검색 순위 1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요즘으로 치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는요 단연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자주 가셨던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서 7장까지 아마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이 다 빨간 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빨간 글로 표시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따르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볼 때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을 보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바람직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또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용으로 볼 때요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요,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참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장소, 시간, 그렇게 대상을 가리지 않으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가르치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로 그로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내가 바로 그로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대로 증거하셨던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훈련할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점차 변화시켜 가잖아요. 이것이 성화. 점점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3년 동안 몸소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르침 따로 또한 삶 따로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말 비교가 되고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를 든다면 겸손하라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많이 아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다,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쳤다,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효용이 있으려면 그것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들이 알알이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부탁하신 이유가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라만 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오늘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 아니실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몸은 지치고 또 피곤하고 마음은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성령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성도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또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나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